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조금 오고 그쳐서 또 마른 장마로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는 좀 비가 올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름에 우리 건강 관리 잘하고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감사절에 예배 자리, 가장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한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보고 쉬셔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강원도 정선에 가서 잘 쉬다 왔습니다. 가서 있는 동안 몸도 많이 회복이 되고 마음도 많이 이렇게 아주 뭐랄까 요즘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힐링 되는 하나님의 자연을 통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장은 익숙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레위기 전체가 구약의 제사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제사들을 보면은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입니다.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도 나누어지고 또 제사 목적에 따라서도 이름이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 2장의 말씀은 이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제사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소제의 특징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동물을 잡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로 드렸지만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직접 가루를 태우기도 하고 아까 그 본문 가운데 나오지만 과자를 만들어서 쿠키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기도 하는 그러한 방법에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곡식을 사용한다고 하는 점에서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는 구별이 되는 그러한 제사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이 소제를 보게 되는 것은 이 소제는 이 맥주감사절의 제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같이 말씀하죠. 누구든지 소제의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자,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 기념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념물. 우리 성경에는 기념한다는 것과 기억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이 기념물은 기억하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찬에 관한 제정사에서도 너희가 이를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라고도 하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도 하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념물이라고 하는 이 뜻은 기억하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기억하는 제물, 기념의 제물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요? 무엇을 기억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주가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특별히 소제를 드림으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자, 그런데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의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소제를 삼되. 소제로 드리는 것 가운데에는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첫 이삭의 소제.
그 첫 이삭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과 관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모세를 세우셔서 자유의 가나안의 세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후에 7주를 지납니다. 한 주간은 7일이기 때문에 77절은 7일인 한 주간이 7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7주간이 지나면 그들은 77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마침 이 77절은 절기로 볼 때, 시기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이삭을 거둘 때입니다. 처음 추수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이 77절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맥추절, 출애굽기 23장에서 그 다음에 맥추의 초실절,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77절이고 그 77절은 곧 맥추절하고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맥추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너의 첫 이삭의 소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77절의 제사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추절, 77절 그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이삭의 소제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추절을 지킴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이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물과 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자기 정체성입니다. 네가 누구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고백입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 소제를 드릴 때 그들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택함 받은 보물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맥추의 초실절의 소제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농경 문화에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농사를 지어서 그것으로 생업으로 삼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어요. 물론 농사 지는 분 계십니다. 밭이 있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하고 가끔 목사님 드시라고 뭐 고구마도 가져오시고 또 호박도 가져오시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어서 그것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농경 문화 가운데서 그 배경을 가지고 생긴 맥추절을 오늘도 우리는 지켜야 하는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운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의 초점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금 되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보물처럼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신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죠. 여러분은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앞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택함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슨 성직자만이 제사장 직분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고 그들의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자리에 세우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생명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지킴으로 이 사실을 되새기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자, 두 번째로 맥주절의 중요한 의미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기원에 관해 말씀하는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7.7절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은 감사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선택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7.7절 맥주절을 정해 주심으로 너희들은 특별히 이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복의 길로, 선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고백이 바로 맥주의 감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려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더욱 넘치게 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만약 감사가 내게 잘 되는 일 때문이라고 하면 정말 감사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든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도 다 잘 돼요. 내게 괴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고통스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서 감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모두 그런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환경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감사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눈이 달라지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보 사이에 이 맥주감사 헌금 봉투를 띄어서 드렸습니다. 받으실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딱 열어보고 맥주감사 봉투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까? 너무나도 흥분이 되고 감사 자리 또 왔구나. 이 한 주간 어떻게 감사하지? 내가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지? 그러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보내셨나요? 아니면 또 부담되네 그러셨나요? 부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즐겁게 자발적인 감사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세어보고 너 1,000원짜리냐? 너 요거밖에 안 되냐?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사인가?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물인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맥주절을 지킬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감사가 없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내 환경을 보며 믿음의 눈으로 내 상황을 보게 될 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그런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 내가 제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지.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딱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맥주감사 헌금이 오늘보다 더 많이 헌금이 됐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오신 헌금 다 하고 가세요. 초점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줬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조건이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감사하죠. 당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멈추지 않은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세워진 감사이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감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면 기뻐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결과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소재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죠.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자, 소재로 바칠 때 그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물론 뭐 유향도 넣고 기름도 넣고 하는 것이 있지만 소금을 반드시 넣어요. 소금.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그 봉투에다가 소금 담아 오셔야 되는데 소금 넣으셨어요? 소금? 소금 넣으셨어요? 안 넣으셨어요? 네. 소금 넣으셔야 돼요. 왜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지속하는 겁니다. 썩지 않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우리를 택하 주셨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생명과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택함받은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 이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부패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소재의 제물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는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진정으로 소금이 그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담아서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금을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그런 언약의 약속을 제물과 함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것을 가리켜 언약 소금이라고 해서 언약 소금,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언약 관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만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다 계약이죠. 언약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부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될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제 삶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성화의 삶, 단지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내 생활이 주일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삶이기를 결단하는 그 헌신의 결단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맥주절의 아름다운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무엇보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정의 왕이십니다. 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계획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는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에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결심과 헌신과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넘쳐나서 정말 맥주 감사절을 지킨 이후의 삶, 그 이후가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화와 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맥주의 이 절기의 은혜가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